예, 아멘. 주 예수여.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간 또는 형편 다 안배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재림, 승천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읽습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부활 승천하셨던 주님이 도적같이 제자들에게 재림하셔서 당신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주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은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료 말씀에는 19절을 건너뛰어서 20절부터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에 대한 말씀 많이 말씀 나눴으니까 구약 성경으로는 안식일 이튿날이고 제8일이에요. 그런데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셨고 한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녁 시간이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여기는 건너뛴 거죠. 아침과 저녁만 말씀을 해놨으니까 낮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었죠. 그걸 염두에 두고 새벽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이 세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료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그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가 예기치 않게 죽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다 도망갔다가 몇몇 제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몇몇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중이죠 지금. 그런데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렇게 떨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는 말씀부터 오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안정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번 이제 다음에 또 평강을 또 축복을 해주셨죠. 21절 하반부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얘기하시잖아요. 첫 번째 평강의 축복을 해줬지만 제자들이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신 다음에 이제 사명을 맡기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우리 지체들도 모두 오늘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서 사명을 맡은 제자로 사도로 다 보냄을 받아서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다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 쓰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렸는데 그 손은 못 박혔던 손을 말하는 거죠. 옆구리는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영이 되어서 즉 영의 몸을 입고 지금 도적같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재림하신 중이죠. 사흘 전의 인자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오신 예수는 영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왔잖아요. 그때 당시 마태복음에 의하면 혹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나는 유령이 아니고 뼈와 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이제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지시도 하셨고, 그 뼈와 살이라는 것 도적같이 제자들에게만 재림하신 주님의 현현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는 해석을 하려면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맞는 거다라는 기본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로 오셨던 예수가 또 오셨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몰라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지금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흑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혼이 되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표징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려 피와 물이 흘러나와 그 피와 물로 씻어서 심령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영을 다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그리스도의 배필된 여자지요. 옆구리로 실현된 아담의 옆구리에서 꺼낸 갈빗대를 지금은 보이셨다라는 건 계시해 줬다라는 말이야. 인자 예수를 보는 눈은 육의 눈이지만 지금부터 보는 눈은 마음 눈이 열려야 되는 문제죠.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영의 몸으로 나타내신 이상을 보았다는 뜻이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저희는 나를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볼 것이고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중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온 지구상의 모든 지역 교회들을 통합한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는 새 우주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자 예수가 영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지만 나중에 좀 더 확대가 되어지면은 이제 계시가 더 밝아지면 그 말이죠.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 만물의 새 창조, 새 우주가 교회다라는 걸 이제 계시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예창조 세계죠.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잖아요. 새 세계는
영의 눈으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죠. 지금 계속해서 여태까지 말씀 나눴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인식이 안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셔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자들한테 전도해가지고 건축허금 내라 해가지고 성당이나 예배당 재놓고 이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안 만난 사람이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기독교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미 그런데 도적같이 제자들에게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은 육에 속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여자들이다 이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육에 속한 신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릴 리가 없죠. 들릴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들의 생각은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금의자에 앉아 있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흰두루마기 휘날려가면서 천사들 통통하게 살진 천사, 아기 천사들 보내서 트럼펫 하나씩 물려가지고 불어가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다시 올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믿죠. 그 사람들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야 제자들은 다시 사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사셔서 우리들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셨다, 현현하셨다. 이것을 몇은 믿었지만 아직도 몇은 두려워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19절과 22절에서 주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로서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예언을 하실 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주님이 다시 사셔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에 나타나셨어요? 계시로 다 보셨어요? 이게 안 보이면 구원파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거듭났지 않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늘 기독교가 하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 그 사람들은 선악을 아는 나무실과를 먹는 그날에 정령 죽는다 그랬으니까 첫 아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죽은 예수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를 지금 만나는 날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아셔야 돼.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으로 다시 오신 영의 몸을 해석할 때는 모든 기록이 모두 다 영에 속한 새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다.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예수에 대한 얘기와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세계가 다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저주받은 아담 세계를 심판하기 위하여 첫 아담이 되어져 가지고 저주를 대신, 무죄자이시지만 죄가 되셔서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 예수만 전해서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몰라도 된단 말이냐?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으면, 그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육의 몸이 죽어요? 930년 앞으로 더 살죠. 영적으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 중에서 맏아들로 첫 소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구분을 명확하게 잘 하셔야 돼. 우리들에게는 아담에게 내려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든 저주를 다 심판으로 해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셨죠. 재림하셨죠.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어요? 이만희처럼 저 과천 어디에다가 14만 4천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박명호처럼 저기 뭐 치악산에 14만 4천은 자기 신부라 해가면서 내 신부들아 해가면서 거기다 14만 4천 모으면 지구 종말이 온다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여기 모임에 몇 번 왔다가 누구지 그 사람 이름이? 김은혁. 예. 안식일 교인이죠. 그 안식일 날 2023년? 몇 년이라 하겠어요? 2023년 3월 며칠 날? 예. 뭐 그날 안식일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구 종말이 온다. 뭐 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어쨌든 간에 말이요. 비가 안 오고 흉년이 온다는 건 이미 지나간 4월 며칠 날이라 했었고, 2019년 4월 뭐 며칠 날부터는 뭐 7년 동안 비가 안 온다나 뭐 어쩐다나 먼저 그런데 이제 지나갔더니 비는 계속 왔으니까 거짓말이니까 뭐 뽀록 났고,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이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계시로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 말이 들리지 않으면 이 사람 여기 앉았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졸리기만 해. 재미도 없는 소리만 하니까. 내가 그러라 뭐 어쩌고 이런 사람한테 가면은 혹시 그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그분이다 이제 이래가면서 소문내가면서 막 전도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뭐 나도 한 형제 보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럼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 이제 또 이러면은 헷갈리잖아. 그럼 뭐냐? 이러가면서. 자,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으로 다시 오신 영의 몸을 해석할 때는 모든 기록을 영에 속한 새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영의 몸에는 뼈대와 살이 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 말씀이 보여줬죠. 이것은 요셉의 해골로 상징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뼈대들로 상징되는 사도와 전도자들인 증인들을 남자로 해석을 해야 되고, 살로 상징된 여자는 전도로 얻은 양무리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해골이 있고 뼈대들이 있고 살이 있죠, 성경에는. 그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깨가지고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해야죠. 자,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런데 그때 당시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계의 세상도 의미한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을 말한 거잖아요. 육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교회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믿는 이들인데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지, 세상신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중이지. 이해하셨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한 말씀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서 응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쁨이 영적인 기쁨인 것이지,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저금 통장 이렇게 돌아보면 동그라미 하나가 늘어났네 히히히 이러는 웃음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런 기쁨은 그것은 뭐 그 기쁨이 꼭 없어야 된다 이런, 나는 이걸 가르치는 거는 아니에요. 그 기쁨도 좋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그것은 다 사라져가는 것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참 기쁨은 영적 기쁨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심령이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면 심령이 기뻐야지. 육신이 항상 기뻐하는 통장만 날마다 들고 다니면서 미친놈처럼 웃고 있어. 항상 기뻐하잖아요. 내일 집회에 가면 무슨 말씀을 또 주실까 해가지고 기대도 하고 마음도 설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려면 마음이 설레야죠. 그런데 덤덤 해가지고 그냥 오면 연애가 되겠어요? 여자가 해산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린 자매님들인간 다 아이들 두셋은 다 이제 낳으셨으니까 해산 그 때가 되면은 염려가 되지요. 그저 아이가 있는 그 저기 물보고 보라고 하는데 양수 터져서 이제 이슬이 미친다 이제 이러는데, 이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은 자기 고통받은, 아이 낳느라고 고통받은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뭐. 품에다 품고 젖다 물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얘가 나왔는지, 나올 때 고통받던 거 얘가 싹 잊어버리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지금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는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이 예언을 하셨던 것이고 20장에서는 이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는다라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오셨어요? 그 영으로 오셨어요? 예. 영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은 육체로 계실 때 예언한 말씀이 영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중이잖아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이래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죠. 저금 통장에 동그라미가 늘어난 것만 보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데 저금 통장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히득거리면 미쳤다고 그러지. 그 사람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만약에 며느리가 그런다면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거지 뭐. 저금 통장이 내놔.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만 들여다보고서는 히득거리고 앉았고 말이야.
그 미친 사람이지. 우리는 독생자 예수의 나심과 하나님의 맏아들의 두 번째 나심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독생자 예수는 마리아라 하는 처녀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죠. 인자 예수는 마리아라 이름하는 처녀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며 부활의 날에 하늘아버지의 맏아들은 부활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은 자들인 모든 흙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모든 아담 세계 사람들은 송장도 죽었고 송장 떼미고 가는 상에 맨 사람들도 다 죽었고 죽은 자들이죠. 뭐가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이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신 바가 되어 위로부터 다시 나셨습니다. 이게 예수는 두 번 나셨다는 거 이미 다 말씀 나눴죠? 독생자로 한 번 나셨고 영으로 한 번 나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또 두 번째 맏아들로 또 한 번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들을, 여긴 죄를이라고 그랬는데 죄들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들을이라는 것은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범죄들을 저질렀다, 그런 뜻이죠.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여기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참 제자들이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 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뭘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지, 육체가 또 살아난 게 아니죠. 그런데 세상 교회는 전부 육체가 또 살아난 예수를 지금 부활절 날 증거한다고 그러고 있죠. 육체가 또 살아나면 돼요, 안 돼요? 육체는 죽으려고 왔죠. 육체가 죽는 목적은 영으로 다시 살기 위한 거예요. 그가 또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에 가셨다고요? 감옥, 옥에 갇혀있는 영들한테 가셨어요. 이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순종하지 않던, 불순종하던 영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홍수로 심판받아 다 죽은 영들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라멕의 후예들이잖아요. 라멕의 그 아내들이 낳은 세 아들들의 때가,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때였잖아요. 그래서 땅에 사람 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시면서 내가 이것들 코로 기식하는 것들 싹 쓸어버리리라고 물로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당연히 응하는 거죠. 물로 심판한다는 건 말씀의 물로 먼저 심판을 하면 말씀과 같이 역사상의 불심판으로 집행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인자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으니까, 롯의 때는 불 섞인 부르박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다음에 스보임과 아드마와 등 그 주변 도시 성읍들을 싹 부르박으로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쓸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로 살라버리고 공중 나는 새들에게 그 고기 먹으라고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심판이 당연히 있는 거죠. 기독교 심판이 끝나면 바다에다도 불대접을 쏟아부어서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게 만들면 세상 나라의 심판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물로도 심판하시지만 불로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물로 심판하는 것은 지금 심판의 말씀이 주의 증인들의 추수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중이죠.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도 기독교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라는 물심판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되게 만드는데 뱀이 음녀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 거기 가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들이잖아요. 지금 세상 교회식으로 말하자면은 전도 열심히 하지만 피레미 새끼들이나 아니면 새우들 다 뭐라 잡고 앉았고 큰 고기는 잡을 줄도 모르고. 그런데 새우젓 두가지 많이 저장해 놓은 사람일수록 어디다 아니면 굴 속에 저장하는 거든. 저기 광천이라는 데 한번 가보셔야 돼. 굴 속에다가 저장을 해요. 거기는 온도가 평이하게 나가기 때문에 굴 속에다 새우젓을 저장해. 많이 굴 속에 저장한 사람들일수록 부자지요. 큰 자지요. 그래서 나도 하는 게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새우젓 따면서 파는 곳이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드문드문 잡아도 그물이 구멍이 이게 듬성듬성 크게 있는 그물이야. 우리 안자매님이 그물 잘 엮어보셨지. 그 큰 그물은 큰 고기 잡는 데 쓰는 거잖아요. 잘잘하게 이게 구멍이 작은 그물은 새우 잡는 데나 쓰는 거잖아. 여기는 그리고 새우 잡는 그물 나는 이제 자젓 잡는다고 이제 저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밤에 가서 동네 이제 어른들을 따라가서 그거 뭐 사복대라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저 자젓 떠서 이제 자젓 담아본 적이 있는데 큰 고래기젓이라 맛은 있어 그게 또 그것도 뭐 신기한 일이네. 그럼 거기에는 생각지도 않던 무슨 개 이런 것들이 잔뜩 잡혀. 그러다 보면 개빨이 또 여간 또 엄청납니까 해가지고 자들 다 나가라고 구멍 뚫어놔가지고 개들이 꼭 그 그물 망가뜨리더만. 난 다 해봐서 알아. 이게 말씀 가르치라고 이런 것도 다 경험하게 하셨는 것 같아. 그래야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바다에다 금을 쳐놓고서 고기를 몰아서 잡는 얘기 나오잖아요. 죽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버린다. 그런데 나는 뭐 내버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갖고 왔지만은 이게 나는 직접 밤에 이제 밤바다에 나가서 막 거기 밤바다에 가보면은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하고 이렇게 바다가 그냥 눈이 막 부시죠. 왜냐하면 인들 흰 비늘 있는 그 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 뼈는 인분도 필요하잖아요. 칼슘도 필요하지만 인분도 필요하고 요소도 필요하고 뭐 칼슘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야. 하여튼 우리 몸이라는 건 지구니까 다 필요하지.
자, 이제 딴 얘기 그만하고, 육신의 생각이 주장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에 의해 결박당하여 악령들의 옥에 갇힌 모든 옛사람은 옥에 있는 영들이죠. 남편이 믿지도 않는데 세상적으로는 학문도 뭐 많고 뭐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영적인 대화를 해보면 안 통하죠. 절구통같이 꽉 막혔죠. 그러면서 지가 제일 올 테죠. 그러면은 옛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은 한 집에서 살아도 나라가 다른 거죠. 나라가. 이게 영적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말, 육의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이 영의 말을 하면 알아듣들 못해. 뭔 말이니. 그러니까 안 통하지. 이게 절벽같지. 처음 하늘과 땅이라는 저주받은 예창조에 갇힌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인 쇠사슬에 묶여있는 종의 신분이다. 율법 말씀이라는 건 쇠사슬이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물이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육에 상관된 말씀이죠. 옛사람에게 상관된 말씀.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 그러고 깜깜한 흑암의 구덩이인 무덤에 지금 수의 옷을 입고 두건 쓰고 누워있는 시체라는 자체를 몰라. 그건 대화가 안 통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나를 뭘 말고 그러느냐고, 사람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느냐고 이러고 자존심으로 살으라고 그래. 그러면 자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 하면서 내 고집을 꺾으려고 그러느냐고, 내 고집을 누가 당한다고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요, 무덤 밖에 나온 사람이요, 무덤 속에 그냥 시체로 누워있는 사람이요, 시체로 누워있으면서도 저 잘난 사람이죠. 시체들이 잘났죠. 다들 보면 사울일 때 다 잘났죠. 자기가 죽어가지고 수의옷 입고 두건 덮어 쓰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옥에 있는 영인지조차도 몰랐어.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는 일이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서 너희는 나를 죽였지만 난 살아났지 않냐 하고서 선포한다 이거예요. 부활을 선포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상징되는 어둠과 죽음의 세계인 무덤에 수의를 입고 두건을 쓴 채로 누워있는 시체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죠. 계시록 18장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령들이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죠. 이게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악령과 귀신의 영들이 그 사람을 꼭 붙잡고서는 놔주지를 않아. 아주 그냥 자기 옳다 하는 소견,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이 쇠사슬이죠. 율법의 결박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는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각자를 다 올가매고 있잖아요. 자기 옳은 오름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뭐. 못 당해 이거. 우리 남편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식들도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다 똑같아지죠. 그럼 저 애비 닮아서가 아니라 아담 닮아서 그러는 거죠. 그건 아담 자손이라 그런 거니까 그건 태생이 그런 것인데 저 애비 닮아서라고만 할 필요는 없어. 내 사람일 때 나도 반 닮은 거지.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 번역에는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원문은 Now the Lord로 시작하니까
Now the Lord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다. 이제 주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이시니 the Spirit.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 영이 계셔야 자유가 있다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라는 말 자체의 의미도 몰랐어요.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자유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2000년 전, 4000년 전에도 사라는 자유자이고 하갈은 종이죠. 비유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계셔야 자유가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이제 세상적인 자유, 그건 방종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양심이 그 무엇에게도 제한을 받거나 저촉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영적 자유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상징된 의문의 율법에 의해서 양심이 저촉되거나 제한되거나 속박당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참자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양심의 자유가 없는 경우는 첫 아담의 자손들은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참 자유가 없어요. 그런 약점을 알고 구원파는 당신 지금 죽으면 천당에 갈 자신 있어? 하고 꼭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다고 하자니 그렇고 없다고 하자니 그렇고 난감하지요. 그래서 우물우물로 좀 생각하는 경우는 그거가 당신 거듭나지 않았잖아. 이게 딱 잡아채버리죠. 그러면 자기는 자신 있어? 그런데 자기는 자신 있다. 나는 확신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구원파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교리를 이제 막 나열을 하는 거죠. 영적 참자유, 양심의 자유,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아서 참자유를 얻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 수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씌워줬던 수건이잖아요. 얼굴 썼던 두건. 그것은 신약으로는 견고한 지인이라고 그랬고 관념을 말한 것이죠. 관념. 사람 속에는 사람이 마땅히 추구하고 행해야 되는 어떤 것을 자연히 배우기 마련이고 그걸 추구하게 돼 있죠. 윤리 도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것은 전부 뱀의 미혹이다 이거예요. 뱀의 미혹이다. 그러면 뱀은 자꾸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건을 더 두껍게 쓰도록 자꾸 씌우지요.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을 지금 부여받은 중이란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수건을 벗은 얼굴이 다 되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으면 참빛의 세계가 보이죠.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 변화한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영은 이미 영광에 들어있기 때문에
혼까지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 지금 그 말이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나의 영을 거듭나면 이미 나의 영은 영화롭게 된 거죠. 그런데 혼 생명까지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자, 뱀의 미혹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흙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로서 마귀의 종이 된 신분이며, 마귀의 종들이었죠.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마귀의 종들을 더 배나 더 깊은 감옥 속으로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신부로 서품받고 목사로 안수받으면 미간에다가 표시를 찍어가지고 나오죠. 그 표시가 너는 누구의 것이라는 표시예요? 너는 마귀의 것이다 라는, 사탄의 사자라는 인증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신학교 졸업장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되면 다 멀쩡한 사람이 짐승이 돼버리는 거죠. 짐승인 찍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의 것이라는 표시,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는 마귀의 사자로 지금부터는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라는 표시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계시록 13장 백날 남성하면 뭐래? 저희가 짐승표 받아가지고 이마에다가 짐승표 찍혀가지고 나왔으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이 정도로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 사람이 신부 노릇도 목사 노릇도 그러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그게 짐승나라의 임금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러다 죽으면 지옥 사자들 되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전도받으면 다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마귀는 죄의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죽은 자들의 마음에서 왕노릇하며, 죽은 자들의 마음은 육체지요. 육체란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에서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죄가 왕노릇하지요. 생각, 말, 몸의 행동으로 범죄를 행하여 죄악의 열매를 먹고 살다가, 일생을 산다는 게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열매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뱀의 세계인 둘째 사망,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죠. 육체는 종신토록 흙을 먹는 뱀배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뱀배 속이 어디에? 둘째 사망, 불못이죠.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지, 뱀배 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하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는 메시아인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하늘 아버지 안에 데려다 놓는 것이고, 유명한 교황, 추기경, 신부, 당회장, 목사들은 멀쩡한 사람들 다 유혹해가지고 둘째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일에 그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메시아가 와서 건져내 줘야죠. 내가 죄로 해서 벗어날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시간 맞습니다.